하시겠다고. 예. 우리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에 강의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때에 맞게 이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10개 계명을 받았잖아요. 10계명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8가지 복을, 8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8복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고, 오늘 첫 시간에는 이 8복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먼저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큰 숲을 한번 같이 보고 들어가려고 해서 먼저 오늘 아침에는 먼저 천국에 대한 이제 8복이 바로 천국 백성의 헌장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천국이 뭐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 같이 쓰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라는 말을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독자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쓴 복음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할 때도 하나님 여호와보다는 혹은 아도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쓰기보다는 그래서 하늘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비유대인 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쓰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 영토, 주권 그렇게 배웠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자꾸 어떤 그 하늘 저편에 어디 공간에 무슨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우리가 함께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어디냐?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이 땅밖에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의 천국 만들 수가 있죠. 쉽지요.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 다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냥 지옥 가게 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강제적으로 이 땅을 막 바꾸어 나가지는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요약하라고 하면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정말 이제 우리 함께 이 산상수훈을 함께 볼 텐데요. 정말 얼마나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 믿으시죠? 아멘. 예, 천국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천국 그 따위 그런 건 안 믿어. 무슨 지옥, 천국 그런 건 안 믿어. 천국, 지옥, 뭐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고 그래요? 만약에 지하 동굴에 사는 사람이 나는 태양 같은 거 안 믿어. 무슨 태양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뭐 안 믿으면 태양이 없고 믿으면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태양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천국이 있다, 나는 안 믿는다, 믿는다, 그것이 있고 없고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우리 17절의 말씀, 오늘 5장의 시작하기 전에 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보시겠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지로 하신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은 아주 싫어하죠. 회개. 잘 하든지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나 여러분, 환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병 고침 받는 겁니다.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환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이 병균이 다 없어지는, 치료받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죠. 죄와 천국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가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교통신호 어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살아가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모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말씀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원어로 본다면 이 말씀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가까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맛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느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 원어로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손에 잡을 만큼, 그만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만약에 주님이 미래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만 얘기한다면 그런 기도 가르치지 않지요.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 먹는 것, 여러분이 오늘도 힘들고 고생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염려 가운데 남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 다음에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내게 귀하지 않는,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환하게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에는 세상 나라의 성공과 세상 나라의 출세와 세상 나라를 위해서 거기서 권세 잡는 일에 앞장서 나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배설물 설명해야 돼요? 배설물이 여러분이 얼마나 아까워서 늘 도시락에 싸가지고 다니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설물은 할 수만 있으면 버리는, 멀리하는 것이 좋은 거죠. 배설물을 버리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자기의 모든 권력과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나라 위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야?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무슨 복지국가, 세계 잘 사는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 그런 나라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나가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더 가지려고 애쓰고 싸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가게 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 삶을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나라 일제하에 있을 때 일본이 이 땅을 침략하고 다스리고 그럴 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이름까지 다 바뀌었으니까요. 이 땅의 젊은 여인들은 위안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끌려가게 되고 교회 문도 닫게 되고 교회 종탑에 있는 그 종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다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해방이 이야기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이 땅에 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우리 모든 민족은 모두가 독립을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게 되고 그런 놀라운 날이 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지 못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일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고 사업을 힘들게 하고 부부간에 늘 싸우게 하고
늘 질병 가운데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누구나 다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천국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일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천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게 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지구상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저도 지난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나라 살아갈 때 정말 지옥과 같은, 저희 집안도 그랬고 제 인생도 정말 죽고 싶은 그런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집안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고 집사인데 오래 다녔는데 내 마음속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지옥과 같이,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내 주 예수 모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이 되게 되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를 인도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쁘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인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있겠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우리 예배위원들 주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회로 기도함으로 반주함으로 새벽마다 차량 운행으로 방송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드린 1000번째 예물도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부흥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교사들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일들 함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검찰청 우리 신우회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